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50번, 두 번째 계명,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배의 두 바퀴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우리의 예배에 중요한 것이죠.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성찬과 세례라고 하는 이 성례와 말씀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좀 안 되고 가급적이면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는 너무 성례를 좀 등한시하고 성례를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성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강화하고 또 성례의 중요성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또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교단의 어떤 젊은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그 교회를 보니까 예배 순서 옆에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초청,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로 되어 있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화살표 방향 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초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 예배와 찬송과 영광과 신앙 고백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주고받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다. 우리가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이러한 과정이 예배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보에다가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칸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못 넣겠는데 이런 것도 참 괜찮은 방식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지만 한국교회가 바치는 예배 순서 가운데에 치유 기도가 빠져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셨던 사역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목회자인 우리가 또는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가르치는 것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학교라든지 또는 여러 성경 공부를 잘하고 있죠. 전파하는 것. 복음 전도는 조금 요즘 좀 약간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옛날에 뭐 축포전도, 노방전도 뭐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치는 치유 사역이 약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우리가 어떤 예배 한 시간의 어떤 공식적인 순서로서 치유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예수님의 사역이니까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치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항상 성도들의 아픔과 연약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런 일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한국 들어왔을 때에 학교와 교회와 병원을 세웠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치유 사역을 단순히 교회 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또는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사회 복지 사업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이런 치유의 사역들을 위해서 교회가 나서야 된다. 물론 한국 교회가 이런 일에 굉장히 많이 열심을 내고 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더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 순서 가운데 이 치유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치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통틀어서 볼 때에 여러 가지 교단과 교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치유의 사역을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 이 굉장히 치유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죠. 장로교는 제가 장로교 목사이고 장로교 내에서도 아주 보수 중에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고신의 목사이긴 하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비판할 건 비판하고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에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배워야 됩니다.
잠시 뒤에 이제 안수나 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좀 외면하고 그, 그 과학 생물 시간에 용불용설이라고 했잖아요. 쓰면 쓸수록 그것이 더 개발되고 잘 되고 안 쓰면 안 쓸수록 그것은 도태되고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또 기도 안 하는데 구하지 않는데 왜 고쳐줍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전 주보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의 주보에서는 치유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왼편은 오늘날 이제 영호 목사님 오시고 난 뒤에 보니까 치유 기도의 순서가 없더라고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제자 교회인 또 근처에 있습니다. 광명, 순복음 광명교회. 그 교회 주보를 보니까요. 이 치유 순서가 있습니다. 치유의 시간. 그러니까 예배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신유 기도라고 함께 치유를 해서 공식적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잠시 영상을 보았지만 정규 목사님은 설교 시간 끝나고 나면 항상 무슨 기도를 했느냐? 소위 말하는 그 결단의 시간, 콜링이라고 하죠.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하는 시간과 함께 항상 가졌던 시간이 이 기도입니다. 잠시 보실까요? 모든 질병과 고통은 각자의 몸에 쉬어드나 각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귀신아 나시아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나 각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전능하신 아버지 그 거룩하신 손으로 모두 다 너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가 아픈 사람, 관절염이나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그 고통이 사라지고 이 시간에 순식간에 낫는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고쳐주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말라면 말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고쳐주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간구하고 고쳐달라고 때마다 그냥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 고쳐주시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되고 저도 가급적이면 공예배 때 항상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또 고시 목사다 보니까 이게 몸에 안 익어가지고 이렇게 빠뜨리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가급적이면 항상 치유를 위해서 공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가 언제까지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정규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디언 기후제죠. 인디언들은 기후제를 드립니다. 언제까지 기후제 드립니까? 비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 드리는 거예요. 치유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치유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면 고쳐주시는 거고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치유를 못 받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치유를 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고요. 네. 자, 또다시 이제 한국교회가 빠뜨린 치유에 대한 거고 두 번째 이제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은사의 문제입니다. 이게 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가운데에, 특별히 이제 공예배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공예배라고 하면 주일 예배가 되겠죠. 뭐 주일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수요 기도회든, 저는 기도회라는 표현 자체가 좋지 않아서 예배라는 표현을 쓰긴 하겠지만, 어떤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어떤 예배든 간에 공적인 예배 가운데에 은사를 사용할 수가 있는가?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순절 교단,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고 중요시하는 오순절 교단에서는 예배 가운데의 은사의 사용의 문제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은사를 사용하는 거 뭐 방언이든 예언이든 통역이든 어떤 지식의 은사든 그런 은사들의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좀 아주 안 좋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장로교 신학적 입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했게 되면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이때 모인다는 게 이제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각 가정에서든 어떤 특정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에 너희들의 예배 순서 중에 뭐가 있느냐? 찬송시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 이게 뭡니까? 설교가 되겠죠.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찬양과 설교와 계시,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 성령의 어떤 은사, 성령의 사역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때까지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바울이 사역했을 AD 100년 또는 150년까지는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이런 은사들이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 교회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제 은사의 사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거 왜 그러는가? 이제 은사에 대한 어떤 입장에 따라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방언이나 또는 방언 찬양이나 예언이나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은사에 대한 입장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신학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장로교 목사고 고신의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신학적 입장이 있고 우리가 각자의 신학적이 있지만 일단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성경에서는 방언에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이제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성경인데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은사는 계속된다. 소위 말하는 은사 지속론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순절과 감리교, 보통 이제 일반적인 감리교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시대에 나타났던 모든 은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령의 은사는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필수적인 이게 중요해요. 필수적인 요소다. 심지어는 조금 약간 이 오순절에서 좀 극단에 있는 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까지 말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원의 조건으로까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00년대에 오순절 운동에서 비롯된 이 은사 지속론인데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초대교회 이후, 그러니까 중세교회, 교부시대와 중세교대,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까지는 은사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한 1000년의 시간 정도에 대해서는 은사가 기록이 안 돼 있다가 중세 종교개혁 때 잠시, 그러니까 아주 명시적으로는 아니고 아주 좀 단편적으로 은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기록들은 좀 나타나요. 그러다가 다시 한 400년, 500년이 지나고 나서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이때 되면서 은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고 있는 이런 은사들, 방언과 통역과 예언과 지식과 이런 은사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기는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요 어간이다. 그러니까 채 한 200년이 되지 않은 요 어간에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 은사가 여전히 중요하고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은사 중지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장로교, 이제 개혁교회 그리고 저희 고신, 합동, 합신 소위 말하는 이 보수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입장에서는 방언과 신유와 예언 같은 표적적인 은사는 끝났다. 은사는 사도 시대로 끝났고 더 이상 은사는 한때는 은사가 없다라고까지 지금도 여전히 은사는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건 너무 극단하게 생각하고 은사가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공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은사 중지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장로교는 성령의 은사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역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랑과 믿음과
화평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 같은 은사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은사보다는 열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고신의 목사고 장로교의 입장은 이거지만 저는 솔직히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입장 반대입니다.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은사가 중지된 것 같지는 않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절충론입니다. 이제 장로교 내에서도 통합층이라든지 조금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그리고 이제 침례교에서는 표적적 은사는 중단되지 않았지만, 이게 중요하죠. 은사는 중단되지 않았지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은사의 사용은 조금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막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좀 질서를 갖추어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매다. 열매가 더 중요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고, 은사는 좀 어떤 보조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 절충적 견해가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은사가 무엇이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도 되는가?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뭐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요.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방언과 예언은 대상이 다릅니다. 방언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나의 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나의 믿음을 세우고 나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하는 것이다. 또 방언은 반드시 공교회 내에서 사용될 때, 이때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에 방언이 사용될 때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통역이 없으면 공교회 가운데 방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방언 10시간, 20시간 하는 거 상관없는데, 공교회 예배 순서 가운데에 통역이 없을 경우에는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예언은 된다. 공예배 가운데 예언은 할 수 있다. 근데 예언도 보긴 하겠지만 예언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도 예언하는 사람의 그걸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언자들끼리,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끼리 그것을 검증해서 이것이 바른 것인가 확인하면서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질서를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이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고 불안전한 사람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것이고, 반대로 예언의 은사는 믿는 자들을, 그래서 예언은 믿는 자들의 믿음을, 아까 말씀드린 방향이 달라요.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교회 가운데에 예언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은사는 구해라. 바로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할 수만 있으면 방언 다 해라. 그리고 방언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뭐냐? 예언이다. 할 수만 있으면 예언할 수 있도록 해라. 은사를 구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하고 칼빈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입장이긴 하지만, 여러분, 칼빈주의가 100%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나 이런 교제할 때 이야기해 보면 마치 칼빈주의가 정답인 것처럼 생각해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칼빈주의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 생각 안 해요. 그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100점에 100점은 성경밖에 없어요. 칼빈주의는 제가 보기에 100점에 한 80점에서 90점 정도 돼요. 100점은 아니에요. 칼빈주의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되게 보는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또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은사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칼빈주의가 너무나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잘못된 해석, 조금 너무나 억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고린도전서 14장의 권면대로 은사는 구해야 되는 것이고, 은사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권장해야 되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방언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되는 것이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예언의 은사 다루게 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 예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예언을 계속해서 이 예언이, 이런 표현이 조금 뭐라고 좀 맞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언이 좀 더, 좀 정교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무딘 칼이 있잖아요. 칼이 무딘데 계속 갈면은 아주 날카롭게 날이 서잖아요. 예언의 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언의 연사를 받게 되면 이 예언이 조금 뭐 두리뭉실하고 약간 좀 이렇게 좀 그래요. 그러나 계속해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고 활용하다 보면은 예언이 점점 정교해집니다. 정확해지고 뚜렷해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예언도 마찬가지고 방언도 마찬가지고, 방언은 하면 할수록 더 늘어나고 시간이 늘어나고 더 깊어지듯이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고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성경에 하라고 했는데, 고린도서 14장 또 바울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인데, 성경에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마라,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은 바울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그거는 쏙 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라고. 그거는 우리가 바울이 권면한 그 원리 안에서, 그 원칙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2-3명이 하고 차례로, 바울이 딱 정해놨어요. 바울을 공예배 가운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2-3사람이 하되 차례대로 하고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되고, 내가 방언하고 있더라도 뒤에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멈추고 뒤에 사람의 방언을 통역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순서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라든지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좀 질서 없이 막 아무도 갑자기 이 사람이 방언했다가 저 사람이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바울이는 좀 질서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말하죠. 덕을 위해서 뭔가 가급적, 방언도 좋지만 가급적 예언하도록 해라. 가르치고 권면하고 배우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언하도록. 바울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해도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문제 없어요. 저는 방언을 해도 된다가 아니라 방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하기를 원하고, 많은 분들이 방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바울의 권면이잖아요.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마음껏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바울도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또는 입술로 기도했다가 또 방언으로 찬양했다가 또 입술로 찬양했다가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나왔죠. 그런지 형제들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에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성도가 교회 상과 같이. 34절 이 말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요 한마디 때문에 장로교에서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목사 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33절 말씀이에요. 은사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무분별하게 은사를 질서 안에서 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질서하게 너무나 막 해버리니까, 바로 그냥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가급적이면은 은사를 활용하지만 그냥 여자들은 잠잠히 있고, 가급적이면은 장로들이나 또는 남자들이 은사를 활용해라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여성 목사는 솔직히 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장로교회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들 여자 목사 앉는다 할 때 이 한마디로 그냥 여자도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는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데 교회가 무너져, 이 말에 이거 쓰는 거예요. 문맥에 따르면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언 은사에 대해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구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방언이든 통역이든 예언이든 은사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많이 활용하는 게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말씀대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제 방언과 예언이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긴 있는데, 다음에 이제 은사 관련돼서 한번 또 이야기할 일 있으면 제가 또 설명하긴 했지만, 이 방언과 은사, 이 예언이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방언이 예언의 은사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통역을 하다 보면 그게 많이 드러나긴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두 은사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통역이 있을 때는 방언을 해도 상관없고, 통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혼자 잠잠히 하고, 가급적이면은 예언을 통해서, 이제 이 예언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예언하면, 권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내일 권사님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위험합니다. 집에서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이게 미래의 일에 대해서 무슨 뭐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어디 하지만 이런 예언, 이런 예언이 아니라 대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과 분노를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권면과 사랑과 위로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마치 점쟁이처럼 점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제가 배우고 제가 또 알기로는 거의 많은 경우에 예언은 대언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제 제가 세 개의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두 가지는 이제 방언과 통역에 관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하나는 이제 예언, 대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조영기 목사님은 예배 시간 가운데에 성령의 은사,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설교하는 가운데 또는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방언을 하셨는데, 이제 종기 목사님 스스로가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있으셨기 때문에 방언을 하시고 스스로 통역을 하셨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네요. 피아 라샤 카파게 라시아다 야라바카 이키키코 같이 이카 우리키니아 아파타카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는 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구만리 장신 멀리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땅 끝에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땅은 파야 나를 쳐낸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있고 너희 숨과 함께 있고 너희 생명 속에 함께 있도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나 너희가 나를 모르는도다. 나를 알라. 나를 깨달으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 손을 붙잡아주고 너를 이끌어주리라. 필코 내가 살아계신 능력을 너희에게 나타내 주리라. 영광을 보여주리라. 뜻대로 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임하여서 너희 속에 나타나게 되게 할 것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담대하고 강하라. 이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영상 관련된 걸 보면 이게 이제 예배 가운데에 뭐 설교 전이나 설교 후나 또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방언을 하시고 통역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제 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 뭐 방언을 한 10문장 정도밖에 안 하면서 통역은 한 20문장, 30문장 이게 하냐 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성령의 하나님 주시는 언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한 문장의 방언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역할 때는 10문장, 20문장으로 통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문장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는데, 그건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무지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한편 또 다른 영상은 역시 종기 목사님 그 방언인데, 종기 목사님이 2022년인가요? 소천하실 때, 소천하시기 마지막 예배가 7월 15일인가 예배고, 그 전주에 7월 8일 소천하시기 전 마지막,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설교 딱 2번 하셨을 때 그 마지막 전 설교죠. 마지막 2번의 설교 때인데, 그때 이제 설교를 하시고 동일한 이런 방언의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라이아르발라샤, 람마리아르발라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이다.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고 내 입을 넓게 넌 사람 속에 부어줄 것이라. 내가 어제여 오늘여 동일하신 하나님이니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감사하기를 바라니 오리아르발라샤리비카 비카마 한벌이 야노샤리비 블라비엘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할렐루야를 부르고 감사하고 나의 품에 안겨라. 내가 기적을 겪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요렇게, 이게 조기 목사님 이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항상 예배 시간에 이제 통역의 은사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런 식의 어떤 은사의 나타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뭐라고 하죠? 무슨 반응이라고 하죠? 막 그런 이상한 그런 반응 가질 필요 없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원리고 원칙이기 때문에, 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제, 예를 들어서 통역의 은사가 있다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수련회 갔을 때에, 그 수련회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 가운데에, 방언의 은사가 임하셔서 방언을 하셨어요.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모여있는 회중들 앞에서 방언하셨는데, 이제 그분은 통역의 은사가 없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마 방언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방언을 하신 것 같아요. 방언을 하시고 나자 잠시 뒤에 저 뒤편에서 누군가 그것을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 통역의 내용이 그 통역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냥 뭐라고 하죠? 순식간에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압도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순식간에 그 모임 가운데 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뭐 개혁교회든 장로교든 오순절이든 뭐든 성경의 원리대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에서도 장로교에서도 통역의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활용하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또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이 영상, 이 노래 한 편인데요. 이건 이제 소위 이제 방언 찬양입니다. 네. 이 방언 찬양이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이제 여기 이제 방언 찬양이에요. 말 그대로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찬양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보통 이제 방언의 찬양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방언 찬양을 보면, 기존에 있던 찬양의 멜로디에 방언을 같이 해서 하는 분이 계시고, 또는 전혀 새로운 멜로디로, 새로운 음과 새로운 멜로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작곡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멜로디로 방언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보통 같이 병행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그 고린도서 14장에서 보았지만 너희 중에 찬양의 시도 있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은사에 대한 기본 입장이 뭐냐, 성경에 기록되고 나타나는 은사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또 나타내는 데 있어서 제한해서도 안 되고 금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이제 한국교회 그 알파 코스라고 또는
G12라고 해가지고 금리빨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막 기도하면 막 충치 뭐 아말금이 있던 이빨이 막 금리빨로 변환돼가지고 이제 금리빨 사역인데 그걸 한때 많이 했어요. 전 그걸 보면서 이빨이 아프면 치과를 가지 왜 금리빨 이빨 바꿔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래 생각했거든요. 왜냐 성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나타낼 수 있지만 굳이 성경이 없는데 어떤 분은 이제 영서라고 합니다. 그 뭐 방언을 쓴다라고 하죠. 영적인 글이라고 하는데 영서도 성경에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성서에 대해서 말할 때 뭐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벽에 나왔던 메네메네 우데 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영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글을 써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영서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래서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고 본면에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에게 충분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성경에 다 계시가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은사만 사용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굳이 성경에 없는 것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될 사실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성에 대한 은사의 입장이 있고 이제 마지막 영상 한 편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언의 은사에 관한 건데요. 제가 대학부를 섬길 때 그 강사 목사님을 초대해서 강사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수년 동안 예언을 하셨는데 굉장히 예언이 이런 표현이 맞는지 좀 정확하고 아주 좀 세밀하신 분이라서 그때 이제 그 제가 담당하고 있던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기도를 해주셔서 예언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녹음을 하고 번역 타이핑해서 이제 다 나눠주긴 했는데 그때 했던 이제 예언 중에 한 부분인데요. 들어보실게요. 자매님의 하나님 붙들기, 하나님의 자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매상 여기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불안해하지. 자매 하나님 믿지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연이 안에 마음 깊은 곳에 근심하고 가져 있는 자매는 미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되는 것은 삶의 부담. 자매 느끼는 이 부담감을 내려는 네. 어떻게 이제 제가 요 이제 예언을 이제 이 강사 목사님이 거의 한 1시간 정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명에서 30명 되는 청년 한 명 한 명 이제 다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제가 옆에 동석을 하고 이렇게 3명에서 이제 예언을 하시고 제가 이제 녹음을 하고 동석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제 청년이니까 형편을 다 알잖아요. 어떤 상황이고 또 모르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또 웬만한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 이 강사분이 예언을 하시는데 거의 그 자매의 그 현 상황, 문제 또는 또는 그 형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을 들었던 그 청년들의 반응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어? 깜짝 놀라고, 심지어는 막 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주니까, 그게 막 울고, 또는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딱 찔림을 받아가지고 막 굉장히 좀 놀라는 그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뭐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모습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때로는 권면, 때로는 책망, 질책, 위로, 사랑, 다양한 것들이 예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강사분도 처음에는 이렇게 예언을 잘 못했대요. 하지만 수년 동안 예언의 사역을 하시면서 점점 이 예언의 은사가 정밀해지고 정교해지고 정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예언하면 거의 이 정확한 이 예언들을 이렇게 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강사분에게 들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언이든 은사든 무엇이든 아까도 말씀드린 용불용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귀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활용하면
더 크게 사용되는 것이고, 구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요, 없어지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도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주셨는데. 하나님 쪽이 별로예요. 안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지만, 우리가 사용 안 하고 하나님 저 필요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가급적이면 구하는 게 좋고, 은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 이런 예배 가운데 예배의 어떤 풍성함, 이게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예배에 있어서도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장로교 고신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은사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순복음이나 오순절의 그런 견해들을 많이 연구하고 찾아보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근거한 내용들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들을 한다면 우리가 더 찾아보고 또 연구하고 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조금 저는 장로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 아닙니까? 그래서 조용희 목사님 설교 때마다 예수님 보혈 찬양하고 보혈 선포하고 보혈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귀신이 사탄이 쫓겨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강건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는 이 강력한 무기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보혈 찬양 많이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보혈 찬양도 많이 하십시오. 보혈을 선포하고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은사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은사를 더 많이 사용하시고 더 많이 활용하시고 더 많이 나타내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강건해질 수 있도록 강건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